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 포로기까지의 족보를 언급한 후에 다윗의 즉위에서 죽음까지의 역사를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몰락은 다윗의 즉위를 위한 서론입니다. 딱 사울 왕의 이야기는 10장 1절부터 14절 14절에 그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북왕조의 모든 왕들을 다루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조만을 다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책을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역대기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정리를 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 이것은 역사 압축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 한 이름들이 그 시대를 다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권의 책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의 내용은요 반복적일 수가 있지만 세 권의 책의 동일한 부분, 또 뺀 부분, 더한 부분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강조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역대기는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이 아주 분명한 한편의 드라마틱한 설교로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역대기의 배경은 포로기 이후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귀환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새롭게 신앙을 갱신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연히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사장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죄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 점에서 역대기와 사무엘 열왕기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이 죄를 매우 중한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다윗같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제사장적 관점에서의 삶입니다. 제사장적 관점에서의 삶을 보면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 뿌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된 삶을 지향하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제사장은 항상 여호와의 성결을 강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0장에서 왜 사울 일가의 몰락을 10장 딱 한 장
14절에 요약하여 기록했을까요? 이 역대상의 기록자 에스라는 다윗 집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재위기간 동안의 치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조그마한 서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곧장 사울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그 이후에 다윗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죽습니다. 블레셋에게 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는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울이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활 쏘는 자로 말미암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히 다급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는 것, 그것이 치욕스럽다고 생각해서 자기 옆에 있는 부관에게 자기를 찔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관은 사울을 찌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자기라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6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몰락하는 장면을 1절에서부터 6절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 어떠한 업적이나 치세를 남겼다, 그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사울은 남을 죽이고 해치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남을 살리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만 오면 그들이 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모여들면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그의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판이하게 다른 삶이었습니다. 사울처럼 남을 죽이고 해하려는 사람은 끝내 자신도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하고 득스러운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나중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득스럽고 좋은 면을 말하지 못하고 그의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단점도 부각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시체가 블레셋의 군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9절 10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모욕을 당하는지 죄송합니다.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사울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며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멤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나도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도 욕보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사울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언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여서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들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을 하였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 왔을까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전에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암몬 족속에게 이제 노략질을 당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사울이 군사를 동원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울이 그 족속을 구원해 주었던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다곤 신전에 머리를 달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보은해야 될 마음, 그 옛날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생전에 한 선행이 사후에서라도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이 반드시 나와 내 자손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행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푼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은혜를 베풀 때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면 10중 8구는 은혜를 배반합니다. 그럴 때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서 그것을 다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그 자체로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 우리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만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헌금하라, 우리에게 충성하라, 우리에게 봉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베푼 은혜는 속히 잊어버리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내 신앙이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길르앗 라베스 사람들은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하였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14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원인이 무엇인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은 다윗을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울을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지 사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다윗의 길을 쫓는 사람이라는, 사울의 길을 쫓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것은 세상에게 묻습니다. 돈이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몰락시키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은 나는 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몇 명의 대통령이 몰락하고 쇠락하는 모습들을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평생 높은 자리에 있을 줄로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10장에서 이 모든 죄들은 사울의 파멸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사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죄들 때문에 파멸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갈보리 언덕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울처럼 파멸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과 사울 일가의 몰락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수치를 당할 수가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그분께 묻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어제 저녁에도 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입니다. 유방암이랍니다. 참 눈물 부부가 뚝뚝 흘리면서 앉아 있는데, 참 우리들이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의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되 많이 해주시고 깊이 해주시고 간절히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기업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